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론의 금송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빠져나왔죠. 그런데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은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그 십계명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금, 말하자면 그들이 그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공포에 질려 있던 그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밀린 노임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로 애굽 백성에게 구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또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있던 그 모세에게 말이죠, 그 산을 내려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타락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면서 모세를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가 말랐을 정도로 아마 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인간이 바라는 자기 소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은 도덕적인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도덕적인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부도덕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도덕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모럴로 도덕법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 한마디로 재물신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예? 저 하늘의 태양을 만들었다 합시다. 예?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기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애굽이나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태양신의 의미가 아니라, 의의 태양, 인간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모든 죄의 어둠을 밝혀주는 그 의의 태양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도덕적인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면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토록 격노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들을 이해시켰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이죠, 그런 그 도덕적인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비도덕적인 하나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죄를 용납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용납한 가운데서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겼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십자가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말이죠, 이 십자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화하지 말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겠다, 이런 의미로 어떤 교회에서는 말이죠, 십자가도 걸어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를 보고서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혹은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십자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러면 명백하게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하에 살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상징일 뿐만 아니라 또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요, 무슨 죄인들의 그 죄값을 처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세본교의 김원경 목사님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이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것이 고안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그리고 결코 인간의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율법의 신성함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획득한 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한마디로 풍요의 신, 물질의 신, 이런 성공의 신, 이런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금송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노하셨던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요,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내가 이제는 이 종교, 이 기독교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겠다. 내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어렵겠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종교가 없이는 살 수가 없겠다. 그런 시점이 교인들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혹은 나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강력한 필요성을 느껴요. 생활을 해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런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혹은 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이죠, 강력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혹은 나에게 어떤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또 그 예언의 은사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지 이런 현세적인 필요성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이죠, 만일 그렇게 현세적인 그 필요성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긴다면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앞서 말했던 아론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에게 재물로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거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론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아예 그들의 그 교리와 장정에 그렇게 못 박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매일 죄를 짓는다. 그렇게 그 교리에 적혀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아론의 금송아지라는 말입니다. 제가 1992년도였나요?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1년 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파주에 있는 어떤 큰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성전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평신도들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지하 성전이 다른 성전에서, 지하 성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하 성전이었나? 예, 다른 성전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나타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소나타가 부러우면 여러분은 소나타를 마음에 그리십시오. 그것을 매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몰고 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매일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꿈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나타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닌 지 한 1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의 그 약점을 알았습니다. 아, 저분이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혹은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말하지 않고 무조건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무조건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은 가령 뭐 1,000만 원짜리 굿을 해줬다 합시다. 그러면 그 굿을 해준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만일 당신이, 내가 지금 1,000만 원짜리 굿을 해줬는데 만일 당신이 죄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 굿은 당신에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줍니까? 그런 말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하지 않고 무조건 구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번영을 구한다면, 무조건 성공을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우리의 거룩함에 그런 것을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교회들이 그런 말들을, 어떤 교회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든지 뭔 짓을 하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교회는 말이죠, 하루 종일 은사를 구합니다. 은사를 전해요. 이 목사님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소명이 있어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전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그런 은사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런 것과 혹은 은사나 능력, 자신이 받은 분야의 그 소명을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만, 능력만, 축복만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침 먹고 요한계시록, 점심 먹고 요한계시록, 저녁에는 다니엘서를 봅시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것은 너무나 치우친 거예요.
적당한 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먼저 그런 말씀을 뭐 은사나 능력이나 혹은 뭐 종말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의 그 기초로 말이죠. 먼저 후회할 것 없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서 말이죠. 큰 부자가 됐는데 지옥에 떨어지면 그거 뭐예요, 그게? 엄청난 그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말이죠. 내가 기도를 할 때 병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의 건강을 얻었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혹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소명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이하 사는 그 거룩함, 거듭남,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론의 그 금송아지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력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이죠,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서 이 지옥을 향하여서 줄지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아론의 금송아지에 대해서 말이죠, 격려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아론의 그 금송아지가 결코 하나님을 상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데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으신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1핵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토록 혐오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원칙, 인간의 죄에 대한 그 타협 없는 하나님의 원칙, 이런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김원경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도 목숨을 다한 사랑을 나에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죄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정결한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말이죠.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이라는 수레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그 수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 예, 그것과, 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두서없이 증거한 저의 말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십자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와 멸망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